교회 전부는 아니시지만 많은 분들이 스쿨 오브 트랜스포메이션에 오셔서 12주 동안 되게 열심히 강의를 참석해 주셨고, 또 개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부분이 내면 안에 견고한 진을 쳐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나라는 것들을 12주 동안에 우리가 보고 또 기도하고 또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홍은하 선교사님, 전보 선생님 너무 감사드린데 나중에 이것을 나눌 텐데요.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보희 선교사님께서 저번 주 금요일 날 종교의 영에 대한 어떤 플랜에 있지 않았는데 종교의 영에 대한, 교회 안에서의 종교에 대한 영에 대한 말씀을 렉처를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공교롭게도라는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없는 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서부터 쭉 이렇게 왔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인데 마치 제가 즐겨 쓰는 얘기인데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하나님께서 짜고 쳐서 금요일날 종교의 영에 대한 것을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셨다면, 이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종교의 영이라고 얘기하면 좋지만 저는 좀 더 제가 쓴 것은 빈 껍데기 신앙이 더 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빈 껍데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도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텐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어떤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It's a snapshot of what season that we're living in. 마치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진을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찍어서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따라해 주시죠. 말세에는 어려울 때가 올 것이다. 우리 3장 1절 함께 읽어주실래요? 시작. 네, 말세에 어려운 일이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어려울 때, 이 어려울 때는 이제 도대체 어려운 때가 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때는 헬라어로 칼렙토스입니다. 칼렙토스인데 이 단어, 이 어려움에 대한 이 칼렙토스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다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유일하게 마태복음 8장 28절에만 이 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두 군데 써져 있는데 한 군데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이고 그 다음에 다른 곳은 마태복음 8장 28절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칼렙토스. 여기서는 사나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세, 바울이 우리에게 말세에 사는 성도들에게 경고하는데 그 경고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이 힘들어요,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어려움의 뜻은 사납다, 가혹하다, 폭력적이다, 야만적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설명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도대체 말세는 어느 때냐, 그렇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어려울 때가 온다는데 왜 그게 디모데, 에베소 교회,
이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말세를 살고 있습니까? 예전에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 도대체 말세가 뭐냐? 이거를 나중에 제가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텐데요. 말세를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에게 많이 성도님들이 넘어가는 것은 말세에 대한 정의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훅 하고 넘어갑니다. 말세는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사이입니다. 그게 말세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말세 하죠. 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이 뭡니까? The first coming of Jesus.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셨을 때가 우리가 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세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말세의 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Second coming of Jesus. 재림하실 때 말세의 기간이 times up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초림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말세가 말세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자기 때에 올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who knows 2000년 후에 오는지 안 오는지 저는 몰라요. 내일 오실 수 있습니다. 오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probability에 대한 얘기지 내일 오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은 오실 그 세컨드 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림에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아멘. 근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 시간이 이제 말세인데 사도 바울은 이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려울 때가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말세에 성도들에게 있냐는 거죠. 그렇죠? 말세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어려운 일이 있을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도를 대적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2절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지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해 쫙 나오는데 이런 사람이 일어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 5절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네, 여기까지만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리스트를 보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는 특징을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데 이제 이 리스트를 보고 나서 와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있냐? 누구냐? 그쵸? 궁금하지 않나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다. 이 리스트에 적혀져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충격적인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교회 안에 있는 가짜, 아니면 미성숙한, 아니면 잘못된, 아니면 불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다시 제가 좀 정리할게요. 말세에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겪을 텐데, 이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경건의 모양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를 얘기합니다. 이런 행위가 있으나 내적 성숙이나 인격의 변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뭐죠? 볼게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서부터 23절. 그러니까 내적의 성숙과 인격의 변화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So when we talk about transformation, 우리가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이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이런 변화가 없는 빈 껍데기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말세에 일어나서 진짜 성도인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냐면 사악함, 포악함, 사나움, 폭력적인, 야만적인 해프닝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는 더 이상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고 형식된 신앙생활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에베소 전서가 아니라 디모데 전서가 아니라 디모데 후서에 네로의 어떤 핍박과 로마의 핍박을 가득 찼을 때, 이제 교회들이 이제 핍박이 왔을 때 교회를 딱 돌아보니까 이런 형식적인 빈 껍데기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는 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과 within 10 years, 10년 안에 같이 눈물로 기도로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같이 개척한 개척 멤버들이 떠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죠, 그 두 사람이요. 네. 근데 저는 이 에베소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말세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떤 사람은 종교의 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것보다 좀 이렇게 저는 빈 껍데기가 더 와닿아요. 빈 껍데기 신앙, 그렇죠? empty religion, 그렇죠? 빈 껍데기 신앙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제발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 그 부탁은 이겁니다. 맞아, 저거는 저 사람에 대한 얘기야. 맞아, 어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바로 빈 껍데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지? 맞아까지도 아니고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나갈게. 어쩌면 주님 저입니까?
제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진정한 마음의 변화나 내적 변화를 하지 않고 그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혹시 저 아닙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큼은,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벌써 이 빈껍데기 신앙의 종교의 영역에 들어가서 잡혀 있는 거예요. 내려놓고 나지 않습니까? 성령님, 나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명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같이 함께 모여서 이제 통성 기도하고 기도하잖아요. 예, 자기를 놓고 좀 기도를 하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자꾸 생각이 딴 사람을 갈 때 딱 끊으시고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빈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어요. 따라해 주세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고, 또 다른 하나는 따라해 주세요. 부정한 것들을 행하는 것. 예, 빈 껍데기의 신앙을 갖고 있는 종교의 영역에 있는 분들의 삶의 특징을 봤을 때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고 또 부정한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종교의 영을 들었던 내용과 디모데후서 3장은요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래서 말씀이 제일 좋구나. 네. 우리가 종교의 영역을 얘기했을 때, 빈껍데기 신앙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은 바리새인적인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적인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에게 맞는 코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에게 맞는 코드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내용이 이방 사람들에게 맞는 종교의 영이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읽어놓는 어떤 특징들을 만들어 놓는 이야기고, 어쩌면 여러분들과 저희가 한 번도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이 빈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 종교의 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코드를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이 특징을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의 빈껍데기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뭐냐면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것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종교의 영의 본질은 빈껍데기 신앙의 본질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 이게 본질이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고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우리 형제님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 경건의 모양을 따라가는 사람, 본질을 내려놓고 능력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신앙인들의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뿌리를 찾죠,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그 뿌리는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또 누구를 사랑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 이거는 내 몸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이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를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돼서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영에 들어간 이방인들이 가장 들어가는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 성도들의 삶을 딱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우리 주일학교한테도 얘기했거든요. It's all about me. 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뭐가 연결되면, 두 번째, 돈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 연결되는 건데, 자기애에 빠진 사람은 물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죠. 돈의 노예로 살게 된다는 거죠. 물질을 생각해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갖고 무슨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물질을 갖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 배려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왜 갑자기 여기 있군요. 이렇게 돈 사랑하면서 뭐 잘난 척 교만하는데 부모 순종하지 않는 게 왜 여기 있을까? 제가 뭐 고민했는데,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이웃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배려하지 않는 그 가장 이웃이 가족에 있다는 거예요. 예.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듣죠. 내 생각이 맞고 내가 원하는 게 맞고. 예,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의 내면을 하나씩 까보면 부모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이게 어른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네 사은이 유엘이 조세필에게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고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하지만 부모를 위해서 하지 않더라는 거죠. 부모를 거역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불평하고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비교의 대상으로 놓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원통해요. 내가 그 사랑을,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면 때리 제네스테스, 뭐 우리 아이들 그래요. 왜 나만 시켜요? 제가 요엘이한테 어저께 신발을 정리하라 했더니, 아빠 왜 나만 시켜요? 제네스도 있고 하은이도 있고 주세핀도 있고. 원통이에요. 그런 막 비교하면서 자기가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절제력이 떨어집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다툽니다. 이런 모습이 말세 시대를 지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두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 빈껍데기 신앙, 이 종교형이 이 말세에 우리가 반대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우선순위로 두고 계속 가면 그 우선순위를 이루기 위해서 돈을 사용해서 그 우선순위로 가는 여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빌보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에요. 또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신을 사랑하면서 잘난 척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또 사랑하지 말아야 될 영역이 이 말세의 이 빈껍데기 신앙을 가진 분들의 성향인데, 잘난 척하는 거예요. 사실 교만한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따라해 주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예, 이 말씀 적어 두십시오. 잠언서 16절 18절.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빈 껍데기 신앙인은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자아를 드러냅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이게 맞는 거야. 야, 하나님이 맞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바로 교만과 같이 어우러져서 성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이게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4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뭐를 사랑하죠? 쾌락이요. 자아를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끝을 보니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이 쾌락이, 여러분 쾌락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나의 쾌락과 여러분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저는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쾌락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종교적으로 종교적 안에서 쾌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종교 안에서 희열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맨날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이 지식이 나의 쾌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 지식을 내가 쾌락으로 삼는 이유는 뭐냐면 It's not about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어. 하나님과 상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착각하지만 솔직히 우리 내면을 들어봤을 때 It's all about me. 나에 대한 얘기예요. 무섭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보다 그 플레저, 그 쾌락, 그거를 더 찾게 되고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룬다는 거예요. 돈도 그거고 인맥도 그거고 건강도 그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경고의 모양만 있고 경고의 능력이 없는 삶들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라면 부정적인 것들, 즉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합니다. 이게 그들의 성향이에요. 첫째,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뭐라고 하시죠?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냐면 잘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별포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려면요 자아 부인이 들어갑니다. 자기가 편한 거, 자기 사랑하는 걸 내려놓지 않으면요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를 미워하신대요. 오늘 막 또 예배 끝나고 막 부모님들한테 막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신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별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장소를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의자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의자 얼마나 푹신한지 아세요? 푹신하지 않는 의자로 오래 예배를 드려야지. 저는 이렇게 와이어리스 마이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장소가 있어서 매 주일날 악기를 세팅하고 또 끝나면 악기를 다시 청소하고 막 이 장소가 있다는, 저는 이 압구정에 이 장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감사할지 모를까요? 자기가 원하는 욕심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 욕심은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감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해요. 그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가지게 되면 더 가지기를 원하고 늘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립니다. 그 결과 원망과 불평과 저주하며 살아갑니다. 삶의 래퍼 계속 원망해요. 끊임없는 원망이에요. 원망.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광야에 있었던 광야의 성도들이 예전에 그 이집트의 바로의 밑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 노동하고 그렇게 힘들어서 제발 여기서 도와달라고 해갖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광야를 끌어놨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나를 광야로 끌어서 나를 죽이십니까? 늘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죠. 이게 종교적인 거예요. 이게 자중심적인. 셋째,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럽고 추악한 것을 좋아합니다. 음란과 호색을 즐깁니다. 넷째,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무정하다는 것은 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처참한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인합니다. 정말 잔인해요. 사람들에게 악랄하게 됩니다. 악랄하게 되는 게 좀 급이 다른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뱉어요. 생각하지 않고. 그뿐 아니라 자신에게 해를 주거나 상처를 준 것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원통함을 마음 깊게 간직했다가 어느 때가 되면 그냥 확 하고 다 풀습니다. 예. 뷰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의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자매를 여러분의 네이버,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권리가 아니라 용서는 의무입니다. 성도의 의무입니다.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왜 용서하지 않을까요? Me, it's all about me. It's all about me, for me, with me. 다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나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다섯째, 남을 헛듣고 참수합니다. 그리고 고자질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남이 망가지는 것을, 망하는 것을 좋아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헛듣습니다. 이런 거죠. 습관돼 있어요. 저건 틀렸어. 저건 맞았어. 저건 아니야. 저건 기야.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하세요. 이건 아니야. 이건 기야. 이건 틀렸어. 이건 맞았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주신 권세 안에서, 질서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의 가장이라면 여러분이 자신을 놓고, 가족을 놓고 이거는 맞아, 이건 기야, 이건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의 어토리티 바깥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인다는 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놨을 때 그 질서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또 저는 뷰포 철치의 공동체의 리더기 때문에 또 이 공동체 리더십들이 수시로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건 맞아, 이건 아니야, 이건 틀렸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변화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에 이렇게 대적하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대적하는 이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을 디모데후서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루트를 보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자기의 의와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무섭습니다. 종교형이 빈 껍데기 신앙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
결국은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온유함, 제가 할게요. 결국은 이게 맞아, 이게 특여,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뭐냐면 그 중심적인 게 하나님 쪽으로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적으로 갔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이게 예배의 영역, 교회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풀어지는데, 참고로 음식도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성욕도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과는 이 쾌락, 이게 다 짬뽕적으로, 종교 영역이 짬뽕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은근슬쩍 들어와서 우리를, 성도를 하나님의 본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대적한다는 거죠. 그래서 쾌락적이고 음란을 좋아하며 폐악한 삶을 나만 남 모르게 자기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온유하거나 부드럽지 못하고 매섭습니다. 용납과 관용이 없고 말씨도 사납고 행동도 싸납습니다. 늘 투쟁적이고 전투적입니다. 평안과 화목과 부드러움이 없습니다. 평안과 화목과 부드러움은 성령의 열매죠? 없죠, 당연히.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것 같지만 악한 흐름 가운데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7배,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더라고요. 제 보니 용서라는 그 한 탑픽, 우리 인생 하나님 훈련시키는 게 되게 많으신데, 용서하기 위해서 7년을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진정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용서하지, 네,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밤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참고 인내하십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우리 뷰포 교회 부족한 거 되게 많습니다. 저도 빨리 어떤 것들을 빨리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제 얘기를 할게요. 이게 더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뷰포 성도, 저 구멍입니다. 저 옆에 있으면 다 알 거예요. 저는 구멍입니다. 네, 그래서 조진호 선교사님이 더 잘 알고 우리 와이프가 잘 알 텐데, 주님의 은혜는 뭐냐면 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를 뷰티풀 교회의 담임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은혜, 이 쓸모없는 자, 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을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제발, 제가 목사하고 담임이기 때문에 저를 하나님처럼 두지 말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매우 시험 듭니다, 제가 매우 시험 들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목회를 하면서요, 초창기에는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게 종교의 영역이에요.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완벽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미저블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를 만드시고, 또 개척을 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과 함께 하게 하는 이 은혜가 참 비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족한 저를 세우신다면 우리도 같이 세워나가는 게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럼 우선 우리가 맡은 그 영역에서 내가 아내면 아내로, 남편이면 남편으로, 내가 직장에서 보수면 보수로, 섬기면 섬기는 사람, 이 공동체에서 내가 성도면 성도의 역할로, 집사면 집사의 역할로, 사역자면 사역자의 역할로 스스로 계속 바라보면서 뭐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계속 지켜보면서 자기의 위치에 있는 그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유다서에서는요, 사단은 이렇게 설명해요. 자기의 위치에서 떠난
자, 하나님 우리에게 위치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영향력 있는 위치에까지 가시려면 하나님이 그 장소를 인도하시는데, 그때까지 모든 성도 형제 자매님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부족한 거 많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빨리 훈련 받으셔서 리더십에 올라오셔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부탁하는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의 위치에서 열심히 섬겨주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도 제 위치에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막 낑낑거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불포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고, 또 부정적인 것들을 행하는 예를 제가 드렸는데, 앞서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성도입니다.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했기 때문에,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이유는 결국은 뭐죠? 사단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악이죠? 사단의 본질은 거짓말쟁이, 살인자, 악입니다. 근데 본질이 그건데 모양은 뭡니까? 빛의 천사, 바로 이거라는 거죠. 종교적인 영역은 뭐냐면 본질을 외면하고 모양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뭡니까? 겉모습만 예배 드리는 것. 근데 사실 본질을 보지 않고 겉모습만 보고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우리는 겉만 보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닮아야 되는데, 이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자매님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So let's talk about 마음의 중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개개인의 삶에 받았던 그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도대체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옳고 그름을 얘기할 때 정말 중심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으면 by great,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생명력을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중심이 아닌 겉을 보고 얘기한다면, 내용이 아닌 바깥의 모양을 보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벌써 우리는 빈 껍데기 신앙으로 들어가고 종교의 영역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내용이 뭐여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본질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 그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 주님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 건가? 그리고 나는 그 주님과 어떻게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 건가? 벗어버리라는 거죠. 이제 그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님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럴 때 껍데기 같은 신앙, 종교의 영은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뷰포 성도님들에게 제가 워닝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빈 껍데기 같은 신앙은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저 워닝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계속 몇 주간 하나님이 저한테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 껍데기만 얘기하는 이 마음, 누구가 아니에요. 누구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 누구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신, 이 스피릿이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그래서 이것을 꾸짖는 거예요. 이 정신, 본질이 아닌 모양에 대한 얘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자기를 자아로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 자체를 못 깨달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사랑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에 또 우리 전보희 선교사님도 종교의 영을 다루셨기 때문에 우연이 아닌 짜고 치는 고습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어떤 감동이 있기에, 이 악은요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종교의 영은 확장하는데 끊임없이 자기를 확장해 순진한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사람 자기만 하는 게 끌어당기기 시작해요. 6절서부터 7절 이 내용이에요.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남의 집에 살며시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여자들은 죄를 무겁게 지고 온갖 종류의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기는 하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그죠? 얀네와 암브레, 좀 어렵네요.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되게 교묘하게 이 속임수에 쉽게 빠집니다. 그들이 이렇게 배우지만, 예배드리고 말씀해주지만 결론적 삶을 볼 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기 똑같아요. 코드가 지금 맞아 떨어지는데 뭐냐면 온갖 종류의 뭐죠? 욕심이,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에 이끌린다는 거죠. 8절에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종교적인 빈껍데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제가 발견한 특성이 있는데, 조진우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우리 뭐죠, 리더들이랑 행정 미팅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빈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는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얀네와 암브레가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찾아봐서요. 제일 제가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출애굽기 7장 11절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신학자들은 출애굽기 7장 11절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이집트의 마술사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왕국에 들어가죠, 그렇죠? 막대기를 던질 때 막대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뱀으로 변했죠. 그랬더니 바로가 그래요. 왜 이러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마술사가 나타나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구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이 보는 책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잘 안 적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그 책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어떤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를 하고 국가적인 회개를 하죠. 언제 국가적인 회개를 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국가적인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천사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얍삽하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자기도 회심한 척하고 나서 출애굽을 합니다. 예,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다. 예, 회심하는데 회심했다고 하고 찾아가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뭐냐면 모세에게 딴지를 걸기 시작해요. 어떻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이집트의 지식, 나라지 갖고 이거는 옳은 거야, 이거는 틀린 거야 막 하다가 나중에 드러내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욕심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껍데기 신앙인들은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 다른 방법, 다른 뜻에 더 관심이 있어 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급할 때, 필요할 때만 잠깐 부를 뿐이지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그렇죠? 경건의 모양은 갖추지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또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정확히 있을 때 여호와 사상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주님을 따르는 막 흔들려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사랑하는 교회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사랑하는 교회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다발적으로 그분은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 하시죠? 쫓아내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럼 하나님 날 버리실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나의 이 이중적인, 이 껍데기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신 거라는 거죠. 가만히 두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자녀를 훈육할 때 어떤 부분 가만히 안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부모님은 알 텐데 날을 잡는 날이 있어요.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오늘은 날이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뽕을 뽑아야 된다는 부모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뽕을 뽑는 날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제가 권면하는 건, 하나님 제발 뽕을 뽑아 주십시오. 아멘이 없네요. 주님, 이 껍데기적인 신앙을 그냥 가만히 두지 말아 주십시오. 뽕을 뽑아 주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라는 이런 마음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껍데기 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야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은요, 8절에 보면 껍데기적인 이 종교적인 것을 다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드러내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퍼블릭리 드러낸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냐면 디모데 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볼게요. 넘겨주세요.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따라해 주십시오. 알고 멀리하자. 우리가 이 빈껍데기 종교의 영을 해서 보험을 받으려면 첫 번째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중심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보다 더. 사인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건가. 지금 빈 껍데기로 들어가려는 욕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리스트가 있잖아요. 2절, 3절, 4절에 있던 리스트를 보시면서 예배 드리시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런 것이 내 내면에 꿈틀거린다 그러면, 아 맞아, 알라라는 거야. 오고 있구나, 또 얘가 들어대는구나. 그 알고 나서 그때서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종교의 영역에 빠지냐면요, 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왓츠아웃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아는 사람들 중에서 멀리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는 멀어져야 되겠다고 해야 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악한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을 때 가능합니다. 말세에 어렵기 때문에, 포악하고 사납기 때문에, 야만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며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고, 또 부정적인 행동을,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을, 그 행동을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혹시 이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분별이 필요하시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조명해 보시고요. 헷갈리시면요, 공동체에 찾아오십시오.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이유는 내가 아는 말씀이 내 중심적으로 갈까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공동체에 오셔서 혹시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그건지 라는 이런 피드백을 받으십시오. 이게 바로 겸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교만이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헷갈리는 부분은 제가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공동체 파트너들에게 말씀을 갖고 가서 내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는데, 이 진엽 선교사 진짜 저를 힘들게 하는데요,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파서 봐요. 내 마음의 중심의 모습을 봐요. 근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안다고 상관없어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그 아무런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 우리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행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본질은 내려놓고 빈 껍데기를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 이 시간에 각 성도님들에게 조명해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 나는 옳을 것이라는 이 생각조차도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풀어주셔서 우리 안을, 서로 내 안에 있는 것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 일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걸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좀 조용하게 해주세요. 조용하게.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갑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빈 껍데기 같은 하나님의 본질을 무시하고 경건의 능력을 무시하며 그냥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아는 그런 얄팍한 어떤 그 껍데기에 그런 것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내면의 변화들을 스쿨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일으켜준 것처럼 하나님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 바람을 불어 주십시오. 성령님이시여, 그 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제 껍데기 같은 것들 내던져버리고 말씀으로, 핵심으로, 진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가하라라바스카라라리였노 히바라라바스카라라카스칸나리알로리 하바라라바스카라라카스칸나리알라리 히바라라바스칸나리알라리 오라라바스카라라카스칸 히바라라바스칸나리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들을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주십시오. 주님 안에 내 내면 가운데 이제 하나님 빈 껍데기 같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다 던져버리고 성령님이시여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며
무엇이 기쁨이시며 무엇이 기쁜 것이고 기쁨을 어떻게 이뤄내며 무엇이 화평이며 어떻게 오래 참을 것인지 어떻게 내가 친절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선한 일을 더 신실함으로 또 온유와 절제를 갖고 하나님 나갈 수 있는지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역을 열어주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 끌림을 받고 우리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매여있지 않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아라라바스카라라 내 안에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바라라바스카라라리 연노리알라라리 알라카스카나리 아바라라바스카라라리 알라카스카라라 이바라라바스카라라리 알라라리 이알라카스카 주사랑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 사랑 주님 기도합니다. 주 사랑 주님 성령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들을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나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나의 그 어떤 아름다움도 아니고 나의 그 어떤 달란트도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십니다.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사모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시간에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마지막으로요 주 사랑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위에 서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 나의 아름다움 나의 잘남 내가 내세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사랑 위에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 빌립보교회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우리 교회의
문화이고 스피릿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가 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인본주의,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또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하나님 외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줬던 그 우상적인 그런 종교적인 것들, 무엇이 옳고 그름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교회 가운데 겸손한 문화가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주님의 말씀만을 자랑하며 서로를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풀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영들은 내가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너는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서 이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소멸시켜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